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물어왔던 수많은 믿음에 대한 답변들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은 시간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각각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전해주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또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때 최초의 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창조된 그 첫 순간을 의미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해 보면 그 태초의 시간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뺀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만 그들에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첫 시작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느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없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세상의 첫 시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됐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안 후에야 내가 또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반대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라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 세상이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시간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 시간 위에 계셔서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위에 계셔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히고서 죄악된 이 세상의 시간 안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된 세상의 시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까지 다 겪고 죽는 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인정하고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직 한참 나중에 나타날 미래 일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말씀 안에서 미래에 성취될 약속들을 믿으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현재 시간 속에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늘 적용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그들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벨에 대한 말씀도 있고 에녹에 대한 말씀도 있고 아브람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가 살던 시기의 기후는 대가뭄의 때였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 과학자들은 연구한 결과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같은 가뭄의 기간이 오래되고 있는 때였다라고 한다면 홍수가 날 정도로 비를 많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했을 것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했던 목적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앞으로 있게 될 그 홍수에 대해서 그저 대가뭄의 때로 여기고 자연의 시간으로 여겨서 세상의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는 악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둘로 나눠서 계속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 하나만을 믿고서 그렇게 깨닫고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노아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시간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불로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한 말씀은 곧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이루어질지,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그 일을 준행하는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날씨, 대건기의 날씨 속에서도,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대가뭄의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며 방주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서 얼마나 많이 조롱했을까요? 그때 노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당대의 의인 노아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한 행동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준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죠.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는 노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노아는 요나처럼 이제 곧 심판받게 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심판받게 될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노아와 요나의 행동은 다르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노아와 요나의 행동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는 지금 당장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미래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이 곧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여 준행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요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요나는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나중엔 순종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준행했던 겁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미래의 시간은 아직 살아보지도 않는 시간이라서 모르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을 순종하여 구원하는 집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즉시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게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가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르고 있던 중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뒤늦게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너무나도 상심이 된 겁니다. 상심이 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이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면 분명히 회복되고 살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나사로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 안에서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춰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있는 그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며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의 몸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가득 나고 있는데 바로 그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시간에 맞춰서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바로 그때를 맞춰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앞날의 시간을 먼저 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제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경우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정확한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직접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의 시간 안으로도 직접 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고 슬프고 외로웠을 때 주님은 왜 그때 바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는 나에 대해서도 그 이유까지도 예수님은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픈 상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준 것이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안 좋은 일과 나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로운 일로부터 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환난이나 상처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깜짝같이 감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상처와 같은 것들은 전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함께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울었던지 예수님도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면서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이제 곧 살리실 주님이 아니셨던가요? 이제 금방 살아나게 해주실 것인데 예수님은 왜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뭐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새겨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처가 여러분들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냥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시는데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처들, 믿음의 고통들, 아픔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우시며 함께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함께 비통하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울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외로워하고 있었을 때, 왜 이제 오시냐고 원망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함께 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조금만 인내하도록 해라. 앞으로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거야.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때까지 너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한 분 한 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연단의 아픔의 시간들을 다 거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앞날에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이루어질 줄을 알고 그 약속의 시간을 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인내 시간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의 고통, 눈물 함께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새겨진 아픔의 흔적들까지도 부끄럽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절기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절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아픔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실 그 주님을 정말로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인내하게 해주신 작은 아픈 흔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왔던 모든 눈물과 아픔, 억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는 아픔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 완전하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